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좀 숨 좀 이렇게 쉴 수 있겠죠? 네. 좀 이렇게 조금 선선해주세요.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서의 서신에는 초대교회 신앙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 잡지 못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 장식을 역할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보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기도할 이유와 근거는 곧 하나님의 통일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는 것,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곧 보이신 분으로 오셔서 그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혈육과 정욕에 의한 것에 의하여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이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말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보게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피인데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요 또한 하나님의 피소리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삼위일체 그 피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포도주와 빵을 갖다 놓고 제자들과 이렇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 앞에서 성찬식을 하셨던 것 같이 그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사실은 성찬이 그 초대교회는 매주 하셨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또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또 예수님 당 12월 달에 오신 그때도 하고 부활제들도 하고 그러는데 좀 자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또 우리에게 또 마시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인은 그 농사를 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아벨은 또 양의 피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뭐 제사장과 왕과 뭐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어서 선택되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렇게 양으로 피를 작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되어
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도 선지자라 이렇게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죄악의 그 근본이 그 바깥에 나온 다음에 그 자손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죄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막 그러잖아요. 네, 동생을 어떻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을 뭐 지키는 자니까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마청이 동생들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 때도 보면은 그 제사나 분할도 그 마청이 더 많이 받잖아요. 마청은 뭐예요? 장소는 그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이 있고 동생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을 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고 그랬을 때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죄의 소리를, 죄의 소리를 하나님 이렇게 나의 형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이 아벨의 핏소리부터 아벨의 핏소리로 시작하여 그 샤가라의 피까지. 샤가랴 제사장이잖아요. 맞아요. 제사장. 그 샤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죠? 세례 요한이 아버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세례 요한이 또 보면은 그 요단강에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주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안수하면서 전 인류의 죄를 그 창세기에 있던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율법과 그 율례를 그 모든 지키는 자들의 신앙 양심의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인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말씀하잖아요. 저에게 죄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 죄를 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를 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가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그 안에 모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공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과 그 사랑하실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곧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삼으셔서 마태는 그 제리 그 나라의 그 로마의 그 세를 징수해서 엄마는 또 그 나라에다 바치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치고 자기가 이익을 자기가 취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도둑이다 그러잖아요. 도둑이다 그러잖아요. 그 취급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마가복음은 누구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 쓴 사람이 이제 그 마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나도 다윗의 자손이다 막 긍지를 가지고 막 그동안에 막 상처받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뭐 유대인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야. 나도 거듭났다. 나도 예수 다윗의 자손이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마가는 뭐냐면은 그 마태가 쓴 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가 쓴 거를 인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사도행전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거 증거와 증거를 위하여 쓴 거예요. 마태는. 이제 마가는 마가는 그 베드로의 그 통역자인데 베드로의 통역자죠. 베드로의 통역자. 그래서 전 인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전 인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참 유익돼요. 마가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사잖아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복음은 의사인데 의사로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의사는 좀 지식이 많잖아요.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썼고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 참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렇게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인가? 누가가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또 이렇게 대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요 그러잖아요. 데오빌로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성령 시대라고 새 언약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셨고 또 그 후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최초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파는 거 인신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인신매매 가룟유다에게 팔림을 당했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팔림을 당했는데 그 팔림을 당한 자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면서 노예인 거야. 죄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은 아주 완전히 인신매매이신 거예요. 완전히 노예로 팔고 그냥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무엇으로 값을 치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당신이 팔렸잖아. 팔린 거를 피를 흘리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을 대신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던 거예요. 피로.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아들을 알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그 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미리 예언이 된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하여진 피 흘리시기로 작정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으며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 위해서는 영생에 이르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곧 심판, 둘째 사망이 있는 거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사망과 지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정말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히 함을 입은 자들로 하나에서 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예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래, 우리를 형제래, 친구라고도 또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또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가족이라는 거죠. 뭐를 맺은 가족이요? 피로 맺은 가족이 피로 맺은 가족.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 그러므로 형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래 예수님의 성도들은 그 형제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첫 언약의 피와 같이 아니하니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구약의 제사. 성수 물두멍을 거쳐서 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을 그 용소나 양을 이렇게 잡아서 안수에서 하나는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니까 하나는 그 번제단에서 그 잡아서 그 피를 쟁반에 가지고 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그 떡상 두 켜지요. 두 켜에 이렇게 그 두 켜에 그 여섯 개 두 켜지 여섯 개 이렇게 떡상에다가 떡을 하고 불을 켜고 그 이스라엘의 그 담아가진 그 죄를 그 죄가 뭐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다 속하고 1년에 1차씩 다 속하고 10일 동안 뿌린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 후에 곧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 백성에게.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시작하는 그 지금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서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보면 성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등되는 거예요. 그 교회며 성령 충만이며 떡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분향단은 그 향단이잖아요. 향단은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향이 지성소로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먼저 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보면은 어때요? 그 물두멍이 하나였었는데 그 솔로몬이 와서는 물두멍이 열이다 그러잖아요. 물두멍이 열이고 떡상이 10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물두멍이 큰 뭐라 그럴까? 하나인데 엄청나게 큰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걸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그 소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바다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엄청나게 큰 그거는 곧 완전한 수 동서남북으로 오로지 앞을 향하여 힘을 그 소는 뭐예요? 힘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수. 그래서 완전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그 제사함을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면 처음과 나중이 되고 인류의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을 그 그림자로 또한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또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소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소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소리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 감고 졸면 안 돼요. 눈 감고.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 친정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좋으시더라고. 자장. 근데 찬송 소리 나면 또 벌떡 깨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러는지 말씀만 듣기만 하면 이렇게 졸리다는데 차츰 이렇게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교회까지 이끌어오면은 언젠가는 귀가 열리게 되고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그 은혜를 너희만이 갖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이 이렇게 그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지옥과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다. 부모님한테 제사드릴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떨지 말고 많이 울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하고 살았을 때 속썩이지 말고 살았을 때 예수님 믿게 하라. 구원 얻게 하라. 그게 제일 못한 사람이 제일 많이 웃더라고 보니까. 잘하실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밖에 없어. 하나님 다음에 부모예요. 하나님 다음에 저는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세계에서 제일 1등이에요. 난 제일 1등으로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없어요. 40에 가부돼가지고 시동생들 시집시장 다 보내고 오남매 다 보내고 나 2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도 해놓으라고 했는데도요 저는 너무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정말 부모 그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부모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핏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곧 천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곧 더 나은 피를 약속하신 것이니 그러나 이제는 그가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셔서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쪽에 있는 첫째 장막은 성소에 언제나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그 대속하기 세원하기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와서 그 성소에 와서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지만 제사장은 그 안식일마다 빵을 상 위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놓고 또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등불을 켜고 이러한 역할을 그 성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성소로서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서서 앉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서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직접 하나님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래요. 이분들은 그 율법에 의하여 매일 나와서 불을 켜고 그 떡상을 이렇게 보고 또 관리하고 봉사하고 서서 절대 앉으면 안 되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을 각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핏소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핏소리가 상당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핏소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된다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단 한 번에 드린, 그러므로 속죄제사는 영원한 유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하여 그 십자가, 부활, 그 다음 영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지니 첫째는 제사함을 펴요. 제사함을 펴요. 우리 죄의 노예에서 또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뭐예요? 해방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둘째는 뭐예요? 죄를 이기는 피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증언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겼으니, 승리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핏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이 무엇이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딱 두 마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더라. 여러분 예배드리며 나가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로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또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성도요, 내 기뻐하는 성도라. 그러한 두 마디 복음 듣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지니, 셋째, 하나님의 혈통을 얻는 피인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이니라. 성령은 세원하길 피를 증거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니 성령과 진리영이시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또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까지 왔을 때에 그 율법과 그 에덴에서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시, 특별 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거꾸로 나가는 거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내 전 인류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말씀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밟고 증인 복음. 그러므로 정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증거, 말씀하신 그 증거를 그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할 것과 이룰 것에 대해서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능력이 나니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며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뇌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하라. 진리의 영으로 자유하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마다 그가 죄 없이 피 흘리심을 알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두 번째. 그때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초림은 어떻게 돼요? 초라하게 오셨지만 죽으시러 오셨지만 피를 흘리시라고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다. 두 번째로. 그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추수할 자는 누구예요? 추수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추수하는데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한번 죽어야 하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과 육이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됐을 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담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낙원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낙원에 가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영. 육신은 흙으로 가고 그 혼은 나혼이 인격이 있잖아요. 나혼. 영은 없어.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 혼비백산.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앉을 때는 영이 그 혼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것보다 그 하늘의 새를 보고 그 땅에 그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시지 않니 입히시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느냐. 나는 그것들보다 너희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하게 여기주실 때에 신앙과 그 영적 생활에 의하여 다 인정받을 때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있어요? 근심 있어요? 없죠?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는 염려가 있어요.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영혼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거는 네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네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육이 편하고 룰랄랄랄라 하나님 절대 안 찾는다요. 벌써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뭐 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머리카락 다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한 그 단마 한 번에 이하여 곧 우리를 이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흘리신 피를 알지니 이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믿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사함을 얻고 또한 그의 피로 언약으로 새 기업을 얻은 자로서 그 피로 그 이기며 승리하며 죄와 싸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향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